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복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할 때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할 때 이기는 법이 있고, 또 약할 때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할 때도 이기고 약할 때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약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안 좋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측근들, 다윗과 함께하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 중 브나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충성을 보였던 특별히 세 용사가 나오는데요. 그 세 용사만큼은 되지 못하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 세 사람이 여전히 있었지만 다윗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 브나야를 선택해서 시위대장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또 극복해야 될 그런 조건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불리한 조건들을 이겨낼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서 핑계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그것에서 이겨낼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용사의 이름을 얻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이 브나야에 관련해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용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좋지만, 그러나 이 이름을 얻기까지는 그만큼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의 조건들을 이겨냈는가 하니, 그 당시 용사로 알려졌던 모압의 아들들 둘, 그리고 또 눈 올 때 함정, 사자 한 마리. 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추위적으로도 그렇고 그닥 좋은 조건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사자와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도, 혹은 이 불리한 조건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눈이 오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의 말이 없이 그가 충성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 어떠한 핑계의 미혹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러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큰 승리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불리한 조건들, 혹은 핑계하고 싶은, 또 핑계할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있었는가 하면, 23절에서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또 어떤 사람, 애굽 사람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이 사람은 특별히 키가 큰 사람이었고 그 키가 5규빗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규빗 그러면 2m가 훌쩍 넘는 건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맞서 싸워야 될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신장, 더 좋은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안 가는 겁니다. 핑계를 할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도 같이 이 브나야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키 큰 애굽 사람, 2m가 훨씬 넘어서 자기보다 더 탁월한 조건을 갖춘 그런 대상을 이겨냈을 때 그때 용감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보다 더 탁월한 새 용사가 있었으나 다윗은 그를 택하여 시위대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니고 그런 것 속에서 이겨낼 때 강함으로도 이기는 거지만 우리는 약함으로도 이기는 겁니다. 상대보다 더 큰 신장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더 작은 것으로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그런 몫인 겁니다.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조건들을 잘 이겨냈는가 하니 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들, 그러한 조건들, 조건 자체가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상대방보다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여기에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이걸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분명 그 키가 큰 애굽 사람에게는 이 신장이 크다라고 하는 조건도 있었지만 또한 배틀채와도 같은 큰 이 창이 있었고, 이 브나야는 그만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어디 있었는가? 자기 수중에는 없었지만 저 키 큰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이겨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분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은 상황들, 부족한 혹은 불리한 조건들, 그런 것 속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핑계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아예 없을 때 그때에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고 그보다 더 탁월한 자들이 있었어도 다윗은 이 사람의 충성과 용명을 따라 그를 시위대 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앞에 보게 되면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곤 있지만 그만큼 미치지 못했어도 다윗은 그를 택하여 중직을 맡겼습니다. 이제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혹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핑계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서도 믿음 안에서 이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